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죄 짓는 것하고 피조물이 고통받는 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피조 세계에 고통이 임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자기 자신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지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깨진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인간이 서로를 지배하고 피지배당하는 구조가 생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사회윤리의 문제와 개인윤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피가 그 땅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생태계는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우리를 거슬러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종교적인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계의 갈등을 일으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사회적 윤리, 사회윤리를 바로잡는 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수평적 관계의 회복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생태 신학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생태계를 바로잡는 신학 운동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까지 펼쳐져 가야 한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 생태계가 고통받는데, 죄로부터 나만 자유로워져서 나 하나 천국 가면 된다는 신보는, 그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하나만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죄로 인하여 가족들과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빠만 좋고 행복한 데 가겠다라고 해버린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마치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온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만 좋은 대로 가겠다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겠냐는 거죠. 국가 지도자가, 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하나 그냥 행복하게 천국 가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한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죄의 고통을 우리가 역시 똑같이 그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인벌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환경과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되어진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피조 세계의 고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언제부터 다 이제까지죠?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함께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언제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표현과 같은 표현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3장 16절은 하와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고 17절은 아담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입니다. 3장 16절에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가 나오고 3장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수고한다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2절에 함께 탄식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고, 또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고통을 더하리니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2절에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고통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더더구나 로마서 이 8장 22절에 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이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고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병으로 뭐 이렇게 아프다든지 뭐 인내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사전적 뜻이 뭐냐면 산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표현이나 로마서 8장 22절에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죄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만 고통하고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와 고통은 우리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고통이 이 피조물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피조세계와 환경은 계속 파괴당하고 고통받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그들도 자유하고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가 똑같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진술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로마서 8장 22절 때까지 피조물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진술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이 그 고통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고통받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피조세계는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뿜습니다. 자, 피조세계가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도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뱉어놓고 있습니다. 페이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과 4장 11절 1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죄의 형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형벌이죠. 자, 4장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죄의 형벌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앞에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From the earth, 너는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넘겨보시면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는데 가인에게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깊어지고 자기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난 다음 이제는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저주를 뱉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가 심해지니까 이제 땅이 인간을 저주하는 페이백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삶에서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땅에서 살아야 하나 땅으로부터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죄가 심해질수록 저주도 심해지고, 그리고 저주를 땅이 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는 땅이 인간을 향해 저주를 뱉어놓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억울한 자의 피를 머금게 한 땅은 인간을 향해 다시 저주를 뱉어놓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때문에 아프고 동시에 자연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입니다. 인간의 죄가 심해질수록 이 환경은, 자연은 우리를 향해 저주를 뱉어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향해 저주를 뱉어놓는 자연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다 보니 그 자연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리들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우리를 향해 저주를 뱉어놓기 시작하자 인간은 다시 그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파하기 위해서, 두렵고 무서워하던 우상을 파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연 세계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우상을 깨뜨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죄의 본질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벨의 피를 땅을 향해 쏟아놓는 일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땅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저주를 페이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생태계의 회복과 환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뿌리 깊게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이 생태계와는 저주당하고, 그리고 생태계는 우리를 향해 다시 저주를 페이백하는 일이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환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환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와 구원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며 죄의 결과가 만들어 놓은 윤리 문제를 바로잡아가는 것처럼 환경 문제를 도전하고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자연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성공과 번영이라는 자신의 욕망의 우상을 위해서 자연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연을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연은 너무 떠받들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연은 신격화되어져서도 안 되지만 자연은 노예처럼 취급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문제, 자연을 신격화하는 영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하지만 자연을 도구화하는 것에서도 우리 안에 굉장히 무서운 욕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태신학은 종교적 범주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죄를 바로잡듯이 우리의 환경 문제도 바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죄의 결과는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계속 일으켰습니다. 생태계에서. 바로 뭐냐면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난 다음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있었다가 아니죠, 그죠?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신품종이 드러납니다. 바로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것이 어떤 지네릭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거죠. 유전적인 저주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유전적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변종 품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땅이 지네릭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합리적인 이 사고의 확장입니다. 합리적인 이 사고를 확장을 해본다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잡초 몇 개 생기겠다는 뜻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유전적 변이가 이 생태계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것들이 변종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생태계의 신변종품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유전적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각종 유전적인 어떤 변이 문제, 그리고 병원균들의 독성을 가진 병원균들의 발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조를 실패하신 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뭔가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암세포를 만들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기, 인플루엔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뭐로 몰아간 겁니까? 개인의 죄의 문제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서러운 사람들을 2번 죽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속에 죄의 데미지가 포괄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본다는 거죠. 땅의 저주는 단지 잡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포괄적인 유전적 데미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미루어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이 동사 시제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하는 미완료 시제라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죄가 계속되고 있는 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계속해서 날 거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른 형태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존재는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죄가 쌓여갈수록 저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이 땅은 더욱 저주를 받는 일들이,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향해 저주를 다시 페이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많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유전공학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줄기세포와 같은 스템셀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컬 사이언스에 정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오티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왜 발생하게 되는지 원인을 찾는 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일어나버린 이 환경 생태계와 깨어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동시에 윤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것만큼이나 환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들을,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며 사람들로부터 치유받고 원인을 찾게 하는 일을 돕는 일,
그리고 환경 문제를 바로잡는 일, 많은 포괄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유전과 공부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스템셀, 줄기세포 공부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깊어가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다양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페이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넘칠 때마다 땅이 황무해졌다 그러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유리 방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만을 지켜내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지금 비료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농법 개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과 생태계를 향해서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주문을 열고 짐승들을 다 꺼내주고 난 다음에, 노아야, 살균 처리하고 표백제 바르고 절대 저거 썩지 않도록 해가지고 뮤지엄으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걸 꼭 보여줘라,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그 방주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함께했던 생태계의 그 동물들을 보존하라는 약속은 성경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뮤지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를 지키는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이 오랫동안 무서웠습니다. 그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압도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자연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인간에게 다시 저주를 페이백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느 틈에 우리는 자연을 무서워하게 됐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우상화를 파하고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자연을 짓밟고 노예처럼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단 속에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만들고 떠받들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노예 취급하고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신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노예 취급당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은 떠받들어짐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신성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성화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자연의 노예화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빛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아름답게 석양이 지는 저녁 노을에 그 대지의 저녁 노을을 보면서 자연의 신성함 앞에 압도당해서는 안 되고, 그 자연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성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멈출 수 없는 감탄사를 터뜨리며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연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연 속에 숨겨 있고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 그 거룩함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터뜨리며 찬양을 울려 퍼뜨리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상이 되어버린 자연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해주고, 그렇다고 노예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제가 갔었을 때 한국의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갔었어요. 성산 일출봉에 갔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홀 했습니다. 그 성산 일출봉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때 막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라서 그런지 촌농이 곳곳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일출봉에 와가지고 비나리 무당들이 그냥 막 그 불 켜놓고 밤새도록 그 촌농에 막 촌농들이 막 떡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옆에 와가지고 술 먹고 놀았던 사람들의 깨진 술병과 술 냄새와 또 죄송합니다, 그 오줌 싸놓고 간 그 지린 냄새까지 막 다 나는 거예요. 딱 보고 있으니까 뭡니까? 자연이 우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연이 인간의 욕망에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도 옥자지껄하고 해가 팍 떠오르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 남자애들 6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남자 60명이 모여서 4부로 합창을 쫙 부르니까는요, 예수님들 좀 조용해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인간이 남자들 시커먼 애들이 60명이 서 있으니까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진짜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일출봉에 해가 다시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까지 우상과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덮고 계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광선처럼 우리의 심령을 향해 비추고 계시는구나.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성산 일출봉이 우상의 권세에 촌농에 덮여있고 그 술냄새에 찌들어 있는 곳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거구나. 일출봉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김에 기분도 좋고 남자들 60명이 다 모여서 해 뜨는 데부터 율동 단체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냥 우리 나오면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냥 주님의 녹과하심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하면서 이게 분위기 깨진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남자 60명이 해 뜨는 데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감격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붙어있는 촌농들 막 옆에 있는 거 다 떼내고 그리고 쓰레기 다 주워 담아서 그리고 나올 때 이게 또 다른 회복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왜 우리는 이 일들을 하자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회복의 능력을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 회복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또 여기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